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나기에 주의 제단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이는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습으로, 또 여러 형태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로부터는 생명이 태어나고 또 자라나고, 또 자라는 어린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고, 또 이제 직업을 얻게 되지고,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얻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죠. 이모저모로 사업도 펼쳐나가고요. 각자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또 그 노하우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전체를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길을 걷는 것과 같다라고 많이들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전체를 인생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한 분 한 분의 여러분의 삶을 인생길로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근데 길이란 것이 평탄하고 좁고 넓어서 어느 누구든들 편하게 갔으면 좋은데, 그 길이란 게 그렇게 평탄하고 좋기만은 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또 똑바로 갔으면 좋겠는데 똑바로 갈기도 좀 힘이 들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준비되지 않는 길을 간다는 것은 그 인생길이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그냥 일상생활에서의 길을 간다 할 때 아는 길은 쉽게 찾아갈 수가 있죠. 근데 모르는 길은 물어 가게 되집니다. 모르는 길은 미리 준비를 하면 잘 갈 수 있는데, 준비하지 않으면 참 찾는 길이 어렵죠. 이곳이 긴가 하면 다시 되돌아서 다른 길로 또 찾아야 되고, 갔던 길을 되돌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갖기 마련입니다. 우리들의 인생길이란 것도 그와 같지 않나 싶습니다. 계획된 방향으로 준비한 채로 하나하나 나아가면은 무리 없이 우리 인생길을 이제 다 갈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허다하게 우리들이 부딪혀 오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믿음의 길로 주님께서 안내하는 대로 말씀에 따라 걸은다면 우리는 훌륭히 우리들의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준비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욕심으로 걸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걷게 되질 것이고, 또 그 길의 끝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간다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는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라고 권면합니다. 30장 21절이죠. 예언자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요구는 늘 같지 않나 싶습니다. 예언자들마다 그 특성이 있고 그에 자라온 환경이 있어서 표현들은 달리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 대부분의 큰 틀에서는 같은 이야기를 이제 반복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신앙적인 면에서는요,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는 것이 그 첫 번째이고요. 또 생활적인 면에서는 온갖 불의와 부정한 행위에서 떠나서 말씀 위한 바른 삶을 살라라고 이게 요구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징계가 내리는데요, 하나님의 징계의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 그것은 다른 것들을, 다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이 계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약속입니다. 그 계약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지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요구요, 하나님의 요구요, 그들이 지켜야 할 사명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알파요 오메가인 것이죠. 처음과 끝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불의와 백성들의 정의롭지 못한 삶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정당하지 못한 재판, 또 가난한 백성에게 한이 맺히게 하는 이 부정한 정치, 타락하고 부패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올바르지 못하다. 그러니 세상을 정의롭게 세우고 바른 길로 가라라고 요구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요구는 이사야서 30장 21절에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라고 합니다. 바른 길이란 게 다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본문의 표현을 보면은 너희가 조각한 우상에 은과 금을 입혔다 합니다. 그런 우상들을 없애는 것이 바른 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바른 길을 걸어갈 때 오늘 본문에서는 큰 살육이 일어나고 성의 탑이 무너지는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의 날인 것이죠. 이렇게 심판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먹지 않게 될 것이고 주께서 그 상처를 싸매어 고쳐주신다는 것이 이사야의 선지자의 예언의 선포입니다. 바른 길을 가라는 이 명령,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에 대한 성실한 응답을 요구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 바른 신앙, 세상에서의 정의로운 생활이란 이야기입니다. 바른 신앙과 정의로운 생활, 이게 둘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갖춘 사람은 세상에서 바르게 살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른 길로 가라 하는 이 요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또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니 우리들이 마땅히 간직하고 또 가야 할 믿음의 길이요 도전의 길이라 생각이 되집니다. 그러기에 다른 본문에서는 뭘 하는지 우리는 살펴봅니다. 바른 길로 가는 우리에게 복음서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소중한가를 묻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물질인가 생명인가 묻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라사 지역으로 지나가시다가 무덤 사이에 살던 악한 귀신 들리는 사람을 고치는 그런 기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는 정도의 굉장히 심한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안에 군대 귀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쫓아내시면서요 2,000마리의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서 바다에 모두 빠져 죽게 만드십니다. 읍내와 촌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와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진 것과 또 돼지 2,000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것을 함께 보게 되었던 것이죠. 목격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요? 왜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갈라 했을까요? 이 사건에서 마을 사람들이 소중히 연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면 압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온전해졌다는 이 기쁨보다도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떼죽음을 당한 것에 더 아파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는 한 생명이 소중한 것이 그의 가치관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마을 사람들은 이제 물질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더 안타까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이 우리들의 가치관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살이에서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당연히 생명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막상 세상살에 살아가는 곳에서는 물질을 우선으로 두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물질이냐 생명이냐 이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상 사람의 삶과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삶은 현대적으로 설명해서요 우리들이 흔히들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는 일들입니다.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고 또 11조를 정직하게 드리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서를 많이 읽는 생활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 생활을 성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의 삶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가치관으로 사는 삶을 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의 교회에 다니는 그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방식이, 내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서 예수가 내 삶의 중심에 들어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은 옛 생활의 가치 기준은 그대로 간직한 채 그 위에 교회에 다닌다는 옷만 걸치고 있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아픔을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형식적으로 옷만 바꿔 입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없다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자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갑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명칭을 얻는 사람이라 한다면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의 삶이 드러나는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모습에서, 내 말과 내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고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실되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섬김의 이 십자가의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가치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삶을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변화된 삶을 사십시오,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새 사람으로 옷 입으십시오라는 이 선포하는 것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해야 한다, 달라져야 한다고 했는데 그 변화되는 삶은 그냥 되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마땅히 버려야 할 허망한 것들을 버려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권고합니다. 변화된 삶을 위해서 마땅히 허망한 것이 있는데, 버려야 할 허망한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무지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지함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총명을 되찾아야 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무지하지 않는데 라고 반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지식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무언가를 물어보면 모른다는 말 안 합니다. 바로 핸드폰 들고 검색하죠. 검색하면 어디에 무슨 내용인지 주르르 다 나오니까요. 우리들이 특히 인터넷 검색만 해도, 또 인공지능 AI의 질문만 해도 너무나 쉽게, 너무나 편히 주르륵 나오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 앱을 열면은 쉽게 전문 지식이 쏟아져 나옵니다. 방송 크리에이터들을 보면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대인에게 무지하다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무지함이란 것은요, 세상적인 지식을 몰라서 무지하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뭡니까? 영적인 무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깨달아 알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길이 있기에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이야기죠.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많은 재물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해서 모른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 정말 어리석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세상살에
살아가는 이 재물을 모으지 말라, 그러면 가난하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세상에서 미련하게 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가 있고, 지금 내가 거하고 있는 이 세상은 그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그 시간임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무관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청명함을 주시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변화된 삶을 위해서 마땅히 버려야 할 험한 것 두 번째는 마음의 굳어짐을 바울은 지적합니다. 마음의 굳어짐을 버리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굳어짐, 왜 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지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동안 내 삶을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왔다면 이제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결단이,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결단이 담겨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완고해지면은 내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꾸려 하려고 할 때 바꿔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있어 그렇게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논리인 것이죠. 마음이 완고한 자의 삶은 점점 하나님의 생명과는 관계없는 쪽으로 이끌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심해지면 죄에 대해서 무덤덤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후회도 합니다.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지, 왜 내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 말을 해버려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내가 그 말을 해서 저 사람이 정말 아파하겠다라고 안타까워하고 애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번, 두 번 반복하고 나면 마음이 굳어지면 어느 순간 그 죄에 자꾸 끌려가서 죄에 대해서 무덤덤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완고한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지 않으면 결코 내 자신을 방탕과 탐욕에 내주게 되고 죄인지 아닌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무감각한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이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마음의 완고함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 우리 오늘 바울의 고면인 것이죠.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하루라도 빨리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삶,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주는 이는 성령에 더욱더욱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믿는 성령은 우리의 이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양심을 깨워서 죄에 대해서 아파하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지면 무감각해지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면 양심이 깨어나게 되어지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되어지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참으로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이 완고함이 제거되어지므로 우리의 삶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부터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치 기준으로 산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각, 내 욕심, 내 주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예수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은혜를 누르는 데만 머물고 예수를 믿어서 누리는 그 복에만 관심하고 있는 한 우리는 옛사람에다가 교회 생활이란 옷 하나를 더 입는 것밖에 아닌 것을, 별거 아닌 것임을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자신의 많은 사회적 활동의 하나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생활과 거기 하나에 그냥 포장만 바꾼, 겉옷만 바꿔 입는 그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바꿔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가치 기준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이는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에 힘입어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